거룩과 헌신의 위임식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을 안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건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질투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질투 왜 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뭐 해라 나는 모른다 뭐 그런 식. 예, 그러니까 일단 싸우는 건 그렇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다투는 것 자체가 사랑에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초창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 일단 못 오고 몸에 병이 걸려도 못 왔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죄 져서 병 걸렸어, 이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레위기에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보통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에 대해서 몇 가지 봤었는데 번제 뭐 이렇게 해서 쭉 봤었는데 오늘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집례라고 하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례자가 이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맨날 허튼 소리만 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치 얘기하고 그냥 사회 얘기만 하고 그냥 책 얘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예화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사회 얘기를 할 수 있고 드라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깔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막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은데 나는 뭐 구구다 그러면 저 부흥한대. 아니면 극자다 그럼 또 부흥한대요. 그 사람들이 모인다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치색으로 예배드리러 모이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 해줘야 그러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좌파인데 뭐 우파 얘기만 계속하면 그 사람도 있겠냐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벌써.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 중요한데 제사장에 대해서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레위지파였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되는 거라서 세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세습이라는 게 당연히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다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담임 목사님이면 그 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 이건 아닌 개념이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붙여가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물론 그분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억지로 그러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역효과를 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제사장들은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투표를 하는데 내가 못 가. 그날 못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투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임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 뭐만 가? 나의 의견은 가는 거죠. 근데 의견은 가지만 내가 의견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참석한 걸로 하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임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성경이나 이런 데 쪽에서 보면 위임식은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면 앞으로 쭉 제사장이 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인데 위임식을 해. 그럼 이분은 이런 말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내보낼 수 없어요. 위임식. 그냥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어디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게 위임식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그렇게 해놓고도 뭐 별 의미가 없던데. 하여튼 그런 거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인도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정결함. 22장부터 26장까지는 절기의 종류와 제사에 대해서. 27장에는 서원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게 어렵죠. 제사 똑바로 드려라.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니까 어렵잖아요. 네,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자세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네,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콜링이라고 하는데,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적 없는데? 하나님 부르신 적 없는 것 같아도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르셔서 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돼. 물로. 근데 지금은 물로 씻지 않죠.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목욕하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니면 손을 씻던가 세수를 하던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은 나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회개 기도부터 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을 입는 거죠. 옷. 깨끗한 옷, 특별한 옷.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사실 기독교가 교회, 쉽게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처럼 이렇게 대충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쓰레빠 신고 막 이렇게 뭐지 옷도 뭐 입던 옷도 입고 오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 오고 뭐 머리도 막 그러고 그럼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선임이 그랬는데 교회에 그 아무렇게나 입고 오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오라고. 보통 이제 교회 가면은 군복을 차려입고 교회를 가거든. 왜냐면 뭘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고, 교회를 갈 때도 신고를 하고 가야 돼. 자기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신고를 해가 되니까 추리닝 입고 가서 신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입어야 돼? 그 군복을 입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추리닝 입고 오면 되겠다고. 그 옷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안 오던데. 핑계 댄 거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또 특별한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옷을 딱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없애고 구별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구별된 자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된 자로 온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는 속옷, 띠, 겉옷, 에봇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긴 옷을 입었고요. 진리의 띠, 말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을 얻는 거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뭐 그러한 얘기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이 22절부터잖아요. 22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22절 시작. 아멘. 순양을 드린다라고 그랬죠. 양을 드리는데 안수해요. 안수는 왜 한다고? 이 내 죄를 거기에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24절.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오른쪽 귓보리와 그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그 뼈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뼈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피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 귓보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러면 뭐예요? 여기부터 손, 발. 보통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들의 몸 전체를 표현하죠. 그래, 머리, 어깨, 무릎, 팔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몸의 전체, 나의 삶의 전체를 구별하겠다라는 의미.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쭉 볼게요. 그리고 24절에 희생의 제단을 만들고 25절 읽어볼게요. 25절 다시 시작. 예, 이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구분을 하는 거. 그리고 나서 26절. 오겨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27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을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흔들었다. 28절 시작.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 그리고 화제는 태워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우리가 뭐 그냥 면티를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정말 귀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눠요.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육적인 예배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생각 없진 않겠지만 그냥 와서 드리는 거.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적인 예배는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일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잘 생각나게 하고 뭐 그래서 내일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내일 뭐 대회를 나가는데 뭐 이런 것들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육적인 예배의 한 종류가 되겠죠. 영적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집중이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둘 중에 어느 걸 드려야 돼요? 둘 다 드려야 돼요. 둘 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드려야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죠. 근데 육적인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채우고 하나님 딱 들어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딱 살아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잘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나서 빠이빠이 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또 제가 살다 보니 이렇게 힘들었네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게 예배예요? 뭐 점집에 온 거예요? 점집에 온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죠.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해야죠.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영적인 예배가 왜 필요하냐? 나의 인생에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낫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형통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거, 회사에서 잘 되는 거, 회사가 잘 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사업이 잘 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육적인 예배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말 어렵잖아요. 시대가 정말 어렵고 900만 명이 900만 명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이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중이지. 대통령 선거 중이죠. 네, 뭐 대통령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새로 뽑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난리고 우리나라가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래야 뭐라도 하나도 더 줄 거 아니에요. 맨날 싫은 것만 하고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요? 안 주겠죠. 줄 것도 안 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일. 만약에 직원이 사장님이 맨날 싫어하는 것만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이 보너스 막 줄까요? 아 잘라?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잘 다독여서 보너스를 주진 않잖아요.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말 잘 듣고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이 하나님 속도 좁으시구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왜냐하면 세상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어떠한 무상이 올지 내가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뭐 텔레비전에서 뭐 사고에 대한 그런 영상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축구하러 갔다가 여기 이게 근육이 쭉 올라와 가지고 물론 뭐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이지만 파열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뭐 잘나고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3년 만에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해요. 한 번의 선택이 이 순간 잘못 선택하면 그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나에게도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7일 동안 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면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요. 언젠가부터는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요,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3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을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죠. 근데 거룩함은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오늘 제목에처럼 헌신이 따라와야 돼.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가 제대로 하겠다, 내가 이것을 무조건 잘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 하나 똥 넣어놓고 나도 여기에 속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발이 언제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발 뺐다가 나중에 또 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그 발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항상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몸을 탁 넣어서,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몸을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